제가 창세기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 창세기가요, 참 하나님의 변화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사람들이 일을 저질러요. 약 2000년의 역사가 들어있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인간들이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그걸 뒤수습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소극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소극적인 하나님일까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다음에 인간을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저게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고, 이제는 나의 말을 따라서 살 때가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은근히 사람을 기대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자율성을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싶고, 인간들을 좀 더 믿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향한 정말 사랑과 또 그들을 대해서 관심과 또한 인간이 스스로가 잘 해나가기를 바라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12장부터는 어떻게 희한하면요, 하나님이 12장부터는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가정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래서 한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어디 보면 한 몇백 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1, 200년밖에 안 되는 그 역사 이야기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4대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 창세기,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적극적인 하나님, 적극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또한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미연에 방지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그리고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1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끌어가죠. 먼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한 사람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사람은요, 그 인생이 시작돼요. 12장 4절을 보시면 그 부르실 때 나이가 나오는데요, 75세입니다. 이 사람의 생애가요 175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반도 안 되는 인생, 우리 인생의 중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사람의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시작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 사람은 75세에 그 인생의 달력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삶의 의미가 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한 사람이 75세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75세 때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요, 이 한 사람, 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복 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집안이 다른 집안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집안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셔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무슨 선행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로워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부터 아브라함은요, 이전의 아브라함과 너무나도 다른 아브라함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 집안은요, 어떻게 보면 무당하고 아주 친한 집안입니다. 우리 집에 와서 무당이 구슬하기도 하고 정통적인 굿도 하고 또 불교 집안이었어요. 뭐 거의 샤머니즘의 삶을 살아가는 집안이 우리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이 교회라는 곳에 몸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조직에 몸을 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젊은 시절에는 교회를 떠날 때도 있었어요. 교회를 안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멀리 할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지옥과 같은 인생인가를 저는 정말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서 제가 마침내 목회자로 소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까지도 개척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제가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또 제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조상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고, 또 아브라함은요, 땅이 없이 유랑하는 유랑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어찌 저하고 똑같은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정말 무명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장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너무나도 결혼해서 자식도 없는, 그리고 결혼해서 땅 한 평 없는, 결혼해서 그의 삶 가운데 이름도 없는 그런 무명의 사람. 정말 이 무명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는 목적이 뭘까?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는 특별하게 그 사람에 대한 목적이 있죠. 목적이 없이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서 불렀죠. 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바로 오늘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 주기 위해서요? 복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하면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영적인 복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에요. 또 한 가지 복은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도 주시고요. 아멘.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육적인 복을 우리가 또한 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영적인 육적인 밥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뭔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첫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 누구라고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어요. 어쩌면 영적인 복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런데요 여기를 잘 보시면 성경의 11장 32절 보세요.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란 걸 알게 돼요.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죽게 되는데 그 31절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지금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데라도 부르신 거예요. 아브람을 통해서 불렀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친척 조카 롯과 함께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같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제가 가장 감명되었던 건 뭐냐면 제가 요즘에 이제 가족에 대한 비전들을 우리 가족 하브르타에 대한 정말 많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마다 아브라함 혼자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가정을 가방에다가 싸가지고 움직였다. 여러분 유대인처럼 이 가족에 대한 관심이 많은 민족이 없죠. 유대인들은요 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해요. 유대인처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도 바쁜 사람이지만 그 유대인들은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해요. 물론 가족 안에는 여러분 보면 친척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위의 사람들도 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평생 그들이 잊고 살지 않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런 가족들과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가족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그의 생애 최고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겼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요 가족 전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까지도 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할례를 받게 돼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요 가족 전체가 다 같이 신앙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삶 가운데요 우리 가정 안에 모두가 우리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뭐냐, 가정 안에 우리의 신앙을 같이 위로 아래로 모두가 옆으로 신앙을 나누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뿐만 아니라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데라 그리고 조카 롯까지도 부르셨어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11장 31절에 같이 떠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데라는 어떻게 되냐면 데라는 32절 데라는요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데라도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어딘지를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인데 데라는 하란이라는 땅에서 죽게 돼요.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데라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조카 롯을 한번 보실래요? 조카 롯이 1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4절. 자, 12장 4절에 보면 롯이 나오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쫓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냐면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요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이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결정적 순간 되면 말씀을 쫓는 사람과 사람을 쫓는 사람은 결정적 순간에 가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쫓아가게 돼요. 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조카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요, 에이 덮어놓고 믿자 막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떠난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은요, 말씀을 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 목적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옆에다 한번 써놓으세요. 12장 1절에서 3절은요, 그 유명한 메시아 언약이에요. 뭐라고요? 메시아 언약. 따라서 해보세요. 뭐라고요? 메시아 언약.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땅을 주시는 복을 줬어요. 뭐라고요? 1절에 보니까 땅을 주신다고 그랬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 그 다음에 2절에서는 큰 민족,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3절에서는 2절과 3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죠. 이 땅과 자손과 복의 통로, 복의 근원, 이거는요 메시아 언약을 말합니다. 좀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손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손이에요. 자손. 이 자손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언약,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언약.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언약이 오늘 12장 1절에서 3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보다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을 주신다는 말도 어떤 말이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냥 부동산 투기하고 땅 부자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라요. 그 땅에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줄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명령하신 것은 결국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고 구원자가 오고 이 구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흘러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복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찾고 싶어하고 여러분 얻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뭔가 세상에서 내가 좀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뭔가 좀 알아주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정말 열망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안 열린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진리가 들어있었어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깊은 통찰력을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갈등과 고통의 연속이냐?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야. 이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아무 허물이 없고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요, 이 너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또한 이런 복을 받게 됐냐? 그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되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놀라운 복이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야, 아브라함은요, 어디 보면 정말 무명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셔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을 뭐 해야 되냐면 축복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고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흘려가게 하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복의 근원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은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되었나?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여러분요, 복의 근원답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죠.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읽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집을 떠났대요. 그래서 가출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출하면 나가면 죽도록 고생해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가출하고 싶은 마음 드는 친구들은 죽도록 고생하는 게 가출이에요. 여러분, 가출하면 안 돼요. 무작정 떠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난 건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떠나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집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향 친척, 이게 아비집이라는 것은요, 집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습성, 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삶의 습성, 그게 뭐예요? 죄 짓는 습성이죠. 이 죄 짓는 습성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중국의 이태백은 그 술을 마시면서 어떤 그 영감이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주태백처럼 나는 술을 먹어서 내 인생을 영감이 있게 살겠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 그 인생 쫑나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뭔가를 막 찾아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막 해보지만 사실은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 가운데는요, 허무만 남게 돼요. 이런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께요, 우리 과거 주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끈적끈적한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해서 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감칠만한 드라마와 안목의 정욕에 늘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뭔가 세상 앞에 자기가 뭔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 자랑질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오늘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되려 한다면, 너가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의 조상이 되려 한다면, 그러면 너가 정말 좋아하는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왜 고향 친척 아비지라고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고향 친척 아비지가 백그라운드예요.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말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리고 말씀을 쫓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선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좋은 일들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뭔데요? 가장 큰 복이 뭔데요? 그거는요,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쫓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그 신령한 복,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보아인 예수, 보아보다 귀한 이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은요, 모든 걸 놓쳐버린 거야. 우리가 받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은요, 사실은 어느 순간 그러한 것들이 별로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만족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냥 떠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이 있어요.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는요, 보여준다는 말은 미래형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을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 구원주이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말했지만 지금 당장 눈에는 아브라함이 쥐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받은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셉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요셉은요, 요셉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야곱은 딱 그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딱 한마디로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담장을 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나무에 그렇게 있잖아요. 그게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축복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요셉이 왜 담장을 넘었냐? 잘 생각해 보세요. 담장은요, 방해물이에요. 장애물이에요. 요셉의 삶을 살아가는데 형제들이 그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노예가 됐잖아요. 그리고 죄수까지 되었잖아요. 그의 인생은요, 담장, 여러분요, 총리가 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지만 자기 마음대로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요셉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사장 딸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다 요셉을 쳐다보고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해서 자기가 막 마음대로 권력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어떻게 보면요, 총리도요, 그의 인생에는 힘든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요, 총리가 돼도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자기 뜻대로, 여러분, 저는 제 나이 때, 우리 친구들이 다들,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통령이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철없는 사람이죠. 철딱서기가 없죠. 여러분요, 저는 가끔씩 뭘 보냐면, TV를 보면, 지금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얼굴이 참 괜찮더만, 내가 보니까 지금 보면 좀 늙게 보여요. 저는 미국에 오바마 있잖아요. 제가 오바마 대통령으로 보는데, 오바마 한번 보세요. 한 8년 대통령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 같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되게 젊은 사람이에요, 오바마가. 그런데, 고생이에요, 고생. 여러분, 뭐가 인생에, 여러분, 높은 자리 간다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밥을 많이 먹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면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그의 말씀이 요셉을요,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요, 여러분의 삶을요, 놀랍게 바꿔가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냐? 다른 거 없어요. 자, 우리 따뜻한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따뜻하잖아요. 그죠? 네.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 그 마음이 즐거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 나도 다시 활력을 얻게 돼요. 그럼 생명력이 넘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인생의 큰 위기가요, 사람 때문에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가장 위기가 어떤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러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죄수가 되고 총리가 되는 그 모든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사람도 아니고요, 환경도 아니에요. 저 인생을 돌아보면요, 제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붙들면서 살면서 가장 큰 위기, 제가 목회자를 부르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저의 가장 큰 위기는 뭐라고 봤냐면 다른 거 하나도 아니에요. 제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질 때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내가 메마르고 피폐하고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의 삶이 다시 충전되고 충만해진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인생에 75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던 사람. 복의 근원인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시작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말이 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행동이 복이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요,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치는 삶. 저는요, 가끔씩 아무리 성능이 좋은 기계라도 어디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밥솥,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라도 어디에 연결되지 않으면, 전기 콘센트와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작동이 안 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요, 활력이 넘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령이 충만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요, 복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